5장 1절로 11절 좀 길지만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다 설교는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제가 그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잡아서요, 일하며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하며 도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왔지만은 2023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사실 그 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같이 고기 잡던 그 동무들 그 배를 손짓하여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다 두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 좀 전에 이제 한 40분 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그 동기들 카톡이 있습니다. 단톡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의미 있는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기사의 내용과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큰 은혜가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캡처해 가지고 복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 11월 5일자 경향신문에 보도가 된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는 2009년도죠. 11월 5일 경향신문입니다. 6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950번째 도전하여 합격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2009년도에 경향신문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68살의 차사순 여사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8, 68세.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나이인데 2009년도니까 지금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완주 소양면, 완주는 여러분 전주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주 옆에 완주라는 곳이 있는데 소양면에 사는 그 차사순 여사님이 이종 보통 필기시험 커트라인에 턱걸이하며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제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필기시험에. 그래서 그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몇 번이나? 참 놀라운 거는요. 950번째에 저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야 뭐 필기시험은 처음에 가서 합격하고 또 뭐 실기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68세 할머니잖아요. 950번이나 도전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화된 겁니다. 그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한 것은 2005년도였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2005년도 4월 전주중앙시장에 채소를 내다가 파는 이 차 할머니는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환갑을 넘긴 나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번번이 1차 관문이잖아요. 필기시험이. 필기시험에 고배를 마시면서 면허시험장 출근길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거의 매일 그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시험을 치렀지만은 매번 합격. 그 당시에는 2종 보통은요. 필기시험은 60점이면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60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떨어진 겁니다. 면허시험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면서 거의 하루를 소일해야 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필기시험이 80점 이상이거든요. 근데 2종 보통은 자가용 운전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이 할머니가 60점을 못 맞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그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필기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늘 인지대가 5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시험장을 오가면서 버스비, 식비 등을 합하면은 1000만 원은 좋게 넘게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 할머니는 계속 떨어지니까는 창피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필기시험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05년도 4월부터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선 할머니는 필기시험에서
949번이나 떨어졌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까지 봤겠죠. 960번의 도전 끝에 2010년 5월 면허증을 손에 넣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할머니의 소식은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통신사를 통해서 타전이 됐고 뉴욕 타임즈 등 해외 언론에 소개가 됐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 신문에는 960 타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이 차할머니의 사진을 싣고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이 차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라.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면은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올해 69세 된 대한민국 할머니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기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 조언하면서 그녀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 할 집념과 끈기에 귀감이 되는 할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꼭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떨어지면 안 되면 또 도전하고 가다 보면은 바로 성공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오늘 또 제가 드릴 말씀,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열심히 그 고기를 잡을 그 그물을 이렇게 꼬매고 깁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시고 그런 미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끈질긴 이 할머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좀 실패를 하고 참 답답하고 때로는 괴롭고 나는 더 이상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또 사로잡힐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2022년도에 무언가 실패를 하고 계셨다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실패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살기 어렵다는 참 그런 느낌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크게 보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죠. 영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보다는 영안이 띄어진 영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낮도 주셨지만은 밤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밤만, 예를 들어서 햇빛이 보이는 낮이 우리에게 좋지만은, 그러나 캄캄한 밤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밤이 없다면은 영혼과 우리 육신의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두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실패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음에 또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그물을 깁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에게. 우리 주님은 아주 실패해서 참 어려움에 당면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는 이제 다 끝냈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쾌하질 못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아주 마음이 또한 약해지더라고요.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막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용기가 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뭐 제가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만은 그랬지만은 이제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에게 늘 그걸 강조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주어지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라. 저는 그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요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화하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요 저는 어떤 큰 일을 당할 때는 오히려 더 침착해지거든요. 제 성격이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큰 일을 당하면은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정신없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차분해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제 스스로가 했던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예배당을 치면서 참 여러 가지 뭐라고 할 거예요. 사기꾼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가 법정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게 8년이나 제가 법정 투쟁을 하면서 참 싸웠는데 그때에도 저는 판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그런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참 이길 수 있을까. 근데요, 저는 이 법정을 별로 지금도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제는 개편이라고요. 변호사가 변호하는 그 피고 쪽에 오히려 손을 들어주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처조카가 사실 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한번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랬습니다. 야,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다 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지들 끼리끼리 다 해먹더라. 너는 참 법조인으로서 양심껏 사실대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조카에게, 지금은 변호사지만은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는 예, 외삼촌 알겠습니다. 저 그러더라고요. 내가 외삼촌이 아니고 참 고모부지. 참 그래서 이 법조인들도 전 믿지를 못해요. 요즘에 뭐 검사, 판사, 뭐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그러는 거,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사가 쓸 때는요, 용지가 달라요. 저 서면 기록한 내용, 거기는 어떤 건 빨간 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갖다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용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A4 용지로다가 탁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판사하고 이 변호사하고 이 짝짝꿍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세상은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은 바다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배와 같은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배 안에 주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누가 올라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잖아요. 그리고 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참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감동대로 그물을 내리는,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때로는 그런 사람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참 인간적으로 참 매력 있는,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제가 베드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지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도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격상으로 그냥 조용한 사람 별로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고요. 강력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좀 성격이 급하고 막 이렇게, 참 때로는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다듬어 가지고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베드로는 참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참 오늘날에도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으면은요, 후대에까지도 찬란한 이름이 빛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베드로의 그 성공 비결 중에 그는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몰려들고 또 따라다니고, 이리 가면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군중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금을 이렇게 기우면서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2절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두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어부들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또 그물을 꿰매는 또 다른 장면도 있거든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은 주님은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렇게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는 그 말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믿음 생활을 보면은 이런 말 써도 될라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도 그런 말 쓴 적이 있는데, 정말 개차반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경건하게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을 보면은 개판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기도원이 그렇게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도원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몰라요. 이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기도원. 근데 그 부흥사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가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회개한 것을 다 다시 끌어 모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산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생활이 그냥 가정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 정말 제대로 가정생활 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참 설교 때 비난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자녀들도 돌보고 남편도 잘 섬기고 아니면 가정을 잘 보살피는 남편들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땀 흘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예화로다 한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할머니처럼 정말 뭘 시작을 했으면은 운전면허 하나 따기 위해서도 참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예? 필기시험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한두 번이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950번이나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다 되어질 것처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놀고 먹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 편리한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자 했을 때에, 어떤 수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에, 우리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공부도 땀을 흘리며 해야 되는 거예요. 고피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2023년도는 꼭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그 목표가 꼭 달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